오늘은 에스겔 46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인생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왜 제사가 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자기를 비우시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시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인생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끝내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이 천년 왕국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미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끝내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뜻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마치 교회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교회에게 성찬 예식을 명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특히 14만 4천인들이 인침을 받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시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받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 천년왕국에서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동치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과 완전히 구별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갑자기 변화하는 일, 마치 군뱅이가 나비 되는 것처럼. 언제?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행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또 흥미있는 사실은 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 교회의 문제는 이세벨의 용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여기에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아직까지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했지만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힘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여기에서 사탄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 몽매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 교모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 상식적으로 그건 좋은 일 같다 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되고 사탄을 따라가게 되는 일을 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사람의 상식을 따라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놓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보나 이것이 헬력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하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죽다니 그 말도 안 되죠. 이게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사람의 상식으로 좋은 생각으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 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대로 옳다고 말씀을 올렸는데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의 말을 들었죠.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그 게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말했으나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정반대의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깊은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그 영적인 일이 우리가 아직 영안이 완전히 떠이고 그 영의 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죠. 그 잠언 3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라.
trust i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일어나는 일에,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다가 사탄의 그 깊은 뜻,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 잘 됐다고 하는 일을 하고 말하나 오히려 하나님께 참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믿음, 소망, 사랑,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 이성과 상식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가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계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에큐메니컬 운동, 그 모든 종교가 합치는 데 대해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교회를 빌려주고 하는 이런 일을 주의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반영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탄의 깊은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새벽별을 그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이 마지막 때 혼탁한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우리 목사님 따라간다 하고 따라가다가 잘못하면은 그 목사님이 결정을 잘못하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참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 예를 들어서 세계 월드 카운슬 Religious Council 있죠. 그러니까 WCC, NCC 이런 것들 아주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세에는 어디 교회나 교단이나 무슨 누구를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천년왕국에 승리하는 자에게 이러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새벽별을 그에게 주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지도자의 리더라든가 이런 거 따라갈 게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말씀을 두고 성령께서 하신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뭐 어느 교회 속에서 간다 해도 와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고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거기에 그 두아들의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 몇 성도들이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따라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장면을 보셨죠? 그 이기는 자는 그 자에게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서 이 제사는 교회에 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 때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지 교회에게 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보면은 일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가면 일도 안 하고 그냥 천국에서 그저 과일 따먹고 그저 지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 아직까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계속이 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천년왕국에서도 일을 하는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의 통치자는 누구냐? 다름 아닌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신 완전하신 통치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그 이름의 뜻이 헬라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에스겔 46장 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안뜰 동향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때는 닫고, 안식일에는 열며, 안식일이 토요일 날의 안식일입니다. 또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를 드릴 것이요.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게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을 잡아서 단 위에 불을 태워서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consecra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이걸 완전히 바쳐드리 주님께 헌신하는 것인데,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께 다 바쳐드리는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제를 드린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앞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동쪽 문에서 이런 일이 있고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제는 이제 소제라고 하는 것이 밀 오퍼링이라고 먹는 것입니다. 소제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여기 밀가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밀가루는 아주 가늘게 그 밀을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나타난 것인데,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유, 겸손하고 부드럽고, 여기에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식이라. 이게 기름이 또 나옵니다. 양이 나오고 흠없는 수양이 나오고, 어린 양이 6이 나오고 흠없는 수양이 나오고 밀가루가 나오고, 그 모든 어린 양의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이게 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밀가루,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같이 섞어서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소제,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온 산떡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산떡. 그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이 모든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선천적인 흠, 후천적인 흠이 없어야 돼요.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왕이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여기에 경배하러 온 자들이 만약에 북문으로 왔다 이래 되면은 계속 내려가면 남문이 되죠. 그래서 남문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서 유턴해가지고 북문으로 다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나 남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계속 나가서 북문으로 나가야지 또 유턴해가지고 남문으로 다시 들어왔던 자리로 그 대문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그 왕이 자기가 참 자발해서 하나님 드릴 제사를 드릴 마음이 소원이 있어서 드린다 이되면은 그 안식일에 드린 것 같이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것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여기 참 보면 아침마다 매일 그 하나님을 매일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것을 완전히 참 이제는 그만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하고 또 여기에 왕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소원이 있어서 하면은 아침마다 이게 감사제를 번제와 감사제를 여기 12절부터 읽어보면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의 1과 기름 흰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게 소제라는 게 이 밀 오프링 먹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것입니다. 거기에 밀가루가 나오고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떡이겠죠. 이걸 가지고 여기에 그 짐승과 함께 어린 양 하나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번제를 드리고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감사제 에서 우리 죄가 속함을 받으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죠.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것은 다른 짐승을 잡아서 이제 감사제라든가 이럴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거기에 부분을 또한 제사장이 먹고 그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재 밀가루와 기름을 섞은 떡을 만들어서 먹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죄 용서를 받고 나면 그 주님과 펠로십이 가능하죠. 주님과 이제 사귐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이 떡을 모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들 소재를 갖추되 밀 오프링 곧 밀가루 에바 6분의 1과 기름 흰 4분의 1을 섞는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라는 게 매일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정상 교회가 멀고 이런 새벽 기도하는 곳이 없고 이럴 때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그처럼 그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참 목사님 신앙인이 그 공고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8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여라고 불러라. 주님. 주여 부르면 주님이 있으면 나는 뭡니까? 종이죠.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면 나의 모든 생활과 환경을 하나님께 다 바치드린 것이. 그리고 읽어보면 이런 말씀 있죠. 14장, 시편 148편, 이 보면, 주여, 아침에 나로 주의 자비롭고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주여, 내가 오늘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바쳐드립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나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며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영어에 보면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cknowledge in every way the Lord. 나의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는 잠잠히 보고만 있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라 부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적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 어디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 적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난번 40장에서 에스겔 3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대환란 이후에 뒤죽박죽하고 성들이 없어지고 산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환경이 다 이제 평탄하게 되고 그래서 땅을 나누는데 저 북쪽과 남쪽 이렇게 단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쪽에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데
그 가운데는 제사장이 섬기는 땅이 있어요. 그 성전을 성전을 짓는 그 땅이 있는데 거기 제사장만 있고 그 밑에는 성읍이라 해가지고 각 12지파에게 조금씩 이렇게 찾아와서 거기서 성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고 그 북쪽에는 제사장 그 지역 북쪽에는 레위 지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 그리고 성읍이라는 이 구간에 그 양쪽 한쪽은 지중해를 향하고 또 한쪽은 요단강을 향하는데 그 사이에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왕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 재산을 나의 몫을 자기 자손에게 주려고 그러면 왕에게 주면 계속 왕통으로 이렇게 그것이 유전돼서 나가겠지만 만약에 그 왕이 어떤 다른 그 자기 일하는 사람이 자기 몫을 포식을 줬다. 그때 주로 농사니까 땅이죠. 주면은 희년이 되면 그 왕에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게 그 7년 그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이제 종이 그 희년 때 종도 그 자기함을 받죠. 그런 구약 성경에 그 법이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 왕이 그 다른 족속의 백성의 땅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자기 산업을 이렇게 유산으로 줄 수는 있다. 여기 보면은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땅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왕이 할 수 없다. 이제 여기서 거룩한 방이 나옵니다. 에스겔 42장 13절에 제가 인용을 해서 보면은 내가 여기 보면은 그 성전에서 거룩한 방이 있어요. 거룩한 방은 뭐냐? 제사 지내는 그 음식, 그 제물, 그걸 먹는 방이 거룩한 방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방에서 이걸 먹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곳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이상한 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 하나님이 불로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참 축복이요 영광스러운 직책이지만서도 얼마나 엄격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 이제 제사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양 제물 그 삶았다 하거나 태웠다 하는 것을 갖고 또 밀가루로 기름을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든 것을 그 방에 그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옆에 방에서 먹고 나갈 때는 그 옷도 벗고 자기 평복으로 입고 백성들이 가야지 그 거룩한 참 구별된 그 옷을 입고 계속 밖으로 나가서 평신도들과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방에서 희생제물을 먹는데 이 희생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 먹는 게 이게 그냥 거기서 먹는 거 끝난 게 아니고 뭐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의미가 큰데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추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다 제자들만 놔두고. 와, 이거는 어렵다. 우리가 거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피를 마신다?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얘기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떡이라고 했어요. 하늘로서 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먹어야 영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양식을 내가 먹을 때에 그것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가 먹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또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피가 뭐냐? 예수의 피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내가 마시는 거죠. 그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내 모든 살이요, 내 피요, 내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니 찬송도 있죠. 그래서 예수가 참 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예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가 얻어서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영적인 일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transgression, 속죄제 하는 것이 sin offering, transgression offering, sin offering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소제, 이거는 먹는 겁니다. 이 희생을 삶아서 먹는다. 그래서 또 그 제물을 구울 처소라. 그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와 내가 나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유니언.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는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이게 성물을 들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이거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펠로십이 계속되는 것이,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예수도 안 믿는데 이런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다 그 못쓰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참 보혈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 것인데, 예수를 영접할 때에 내 죄가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의 생명을 얻고 예수의
하신 말씀이 내 살이 되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뜻이죠.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었다. 생명을 주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다가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게 참 영향을 미쳐서 모든 죄가 예수께로 내게서는 무죄,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흰 양털보다도 더 희게 이 붉은 죄와 검은 죄가 없어지고 눈보다 희게 죄 없다, 어렵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펠로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죄인이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를 믿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펠로십, 밀 오퍼링 그 먹는 일이 있겠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번 오퍼링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먹는 거 없어요. 그러나 밀 오퍼링, 화목제, 소제, 밀 오퍼링 소제인데 여기에는 죄 용서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펠로십, 사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일이 있겠어요. 21절 보면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는 내 본적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내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렀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한 척수며 그 작은 내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되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 재물을 삶는 것과 그 참 태우는 것과 또 이 바친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는 이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거룩한 방에서 그 희생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저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은 말씀이요 예수의 피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와 내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참 우리가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와 하나가 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화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는데,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보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쓰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못하겠네. 화목해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못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못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